할렐루야. 5월 4일 월요일 참으로 맑고 밝은 새벽에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큰 비로 하늘이 울릴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맑은 날씨에 5월 첫 월요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고 또 그 선물을 서로 간에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 우리 가정 위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서로 통역해가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KCBC 라이프타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소식을 간추려서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식사 잘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7시 30분이 되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로 묶어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성경 필사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무 빨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자 한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듯이 그리고 내 심장에 새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우리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4일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모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셔서 심령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가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누리고 싶어도 참 마음이 있어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만져주셔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김윤수 목사님 세우시고 진리 말씀을 전가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었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준수 목사님 모셔서 진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인생의 밤이 힘든 것은 그 끝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최근에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런던의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 입원을 한 후에 3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경험한 자신의 그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내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좌절했고 왜 호전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총리의 사망을 대비해서 비상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합니다. 존슨 총리는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본문 시편 4편은 소위 저녁 찬송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시를 저녁 예배 시에 낭송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그러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아도 본 시는 밤을 맞이하는 시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서 자리에 누워라는 표현이 밤을 맞이하는 시인을 보여주고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기에서도 자기도 하리니라는 표현이 저녁 찬송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아침 찬송시로 알려진 앞의 시 시편 3편과는 대조적이죠.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은 깨었으니라는 말로 아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시 시편 4편에서 시인이 맞이하는 이 밤이란 것은 단순히 하루 24시간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시간, 즉 인생의 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시인은 아들 압살롬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반역을 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사태가 심각해져서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밤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인생의 밤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시인 다윗은 놀랍게도 이 역설적인 평안을, 이 샬롬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침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마침 한글을 기자로 시작을 해요. 제가 3기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억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대입니다. 먼저 기억은 과거와 관련되고요. 기도는 현재와 연관이 돼 있고 기대는 미래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먼저 기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인생의 밤 가운데 무엇을 기억을 합니까? 1절 하반부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너그럽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다. 또는 내가 마음을 크게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또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현재와 관련된 기도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은 의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3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갖춤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압살롬 무리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를 이어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의의 제사를 드리라 할 때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통회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의 제사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대입니다. 기대는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윗,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 어려운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을 보일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나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다윗은 고난의 캄캄한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얼굴을 드사 그의 선한 빛을 비추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외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특별히 이 말씀은 코로나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 같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를 하루 가운데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 세 가지기 삼비, 기억, 기도, 기대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세가 유리하고 상황이 유리하게 펼쳐지는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평안할 것 같았죠. 그러나 실상을 보면 전세가 불리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 쫓기는 가운데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역설적인 평안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추수할 때 누리는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를 수확하는 풍성함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최고라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 최고의 최상의 기쁨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주님이 고난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원한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기쁨을 가리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도니즘이란 말은 본래 쾌락을 의미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란 뜻이죠. 그것은 세속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상의 흐름인데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용어를 신앙 안에서 변혁시켜서 상황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쾌락일 수 있는데 그 쾌락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기쁨,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역설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조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헤도니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묵상과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인생의 밤을 지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나요? 바로 이 기쁨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의 승리가 있으시고 또 이 기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이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씩 함께 읽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주님, 제 영혼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지영 백명숙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미국 크리스천 엠버시 사역을 통해 각국의 외교관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